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 토라 포션 나소인데요. 나소는 우리 이제 나사 에드로시, 나사에서 이제 온 말이죠. 그래서 머리를 들어 올린 자,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든 자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계수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배 미드바르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배치했죠. 그래서 그 12지파 머리를 든 자 20세 이상을 계수해서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나왔고, 또 그 제사장하고 연결해서 일하는 또 고핫 자손, 레위인 중에서 이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있는데 이제 고핫 자손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예 한 지파를, 레위 지파를 이제 선택해서 그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를 대신해서 성막의 일을 돌보고, 또 이제 아론에게 이제 이 레위인들은 다 맡겼죠. 그래서 우리 또 3장에 보면 3장 6절에서 이제 9절까지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또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시무하되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고핫 자손은 이 이제 그 성소 안에 있는 그런 성소의 기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운반하는 일인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런 언약궤라든지 분향단, 진설병, 떡상, 등잔대 이런 것들을 전부 뭐 어떻게 하죠? 다 이렇게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또 보자기로 싸고, 그것들을 또 체에다가 깨고, 이런 거는 이제 제사장들이 하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은 뭐를 합니까? 이것들을 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매고 운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이것을 만지면 안 되고 이것을 메고 운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싸는 거는 이제 제사장이 하고, 고핫 자손은 메고 가는 거고, 이제 오늘 또 나오는 게르손 자손은, 게르손하고 이제 무라리의 임무는, 게르손은 이 휘장들, 회막과 그 덮개,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이제 맡아서 처리하는데, 이것들은 운반할 때 어떻게 해요? 수레에다가 싣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무라리 자손은 기둥들, 그 다음에 받침대들, 그러니까 이제 나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겁죠. 그 널판, 장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그러니까 기둥들과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 이런 품목들을 또 수레에다가 이제 싣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이 다 다른데 이제 우리가 보면 고핫 자손은 굉장히 레위인 중에서도 그런 어떤 성막의 기물들을 이제 메고 가니까 되게 중요한 일 같고, 오히려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수레에 싣고 가니까 조금 더 덜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조금 그렇지 않은 것은 좀 허드렛 일 같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가 지체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뭐 머리도 중요하고 눈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우리의 심장도 중요하고 이렇게 뭐 손과 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진짜 안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뭐 새끼 손가락 하나라도 조금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몸이 다 이렇게 스탑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그것이 이제 없다면 몸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과 비교하거나 뭐 남의 어떤 부르심을 부러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답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민수기 4장 21절부터 7장 89장까지인데 이 7장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모든 어떤 레위인, 나실인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사장의 축복까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다 헌물을 갖고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부터 납달리까지 12지파가 갖고 오는 헌물들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모든 12지파가 이러이러하게 헌물을 드렸더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그런 지휘관 나손이 이렇게 헌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사갈 지파의 지휘관이 이렇게 이제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고 또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의 지휘관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고 근데 그 내용은 똑같은데 12지파를 하나하나 다 써서 하나님이 그거를 다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드렸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에 중심을 다 받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계수 방법과 다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부르심의 영역 안에서 자기의 그런 사명을 정말 하나님과 잘 동행하면서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오늘 이 나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이제 4장에 이렇게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이제 이렇다 하는 것이 나오고 또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계수했더니 이제 레위인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30세부터 50세까지 이 일에 전부 다 레위인이 계수된 자가 8,580명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 이렇게 이제 진영을 배치하고 또 성막의 가장 중심에 레위인들을 배치하고 이랬는데 여기에서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 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문둥병자라는 거는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했지만 누룩이 있는 우리가 다 문둥병자와 같이 이제 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치료법이 없어요. 다른 거는 없고 딱 한 가지 탐해 나는 부정하다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속성은 자꾸 숨기는 거예요. 죄를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고 이렇게 탐에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죄를 합리화해서 뭐 나만 그러냐, 저 사람도 뭐 그렇게 하지 않느냐,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부모 탓이다, 니 탓이다, 뭐 이렇게 남 탓을 하게 하거나 이래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죄의 그런 속성이고, 또 이제 사단이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가 있는 자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지만 죄를 고백하며 살 수 있다. 그죠? 레위기에서도 탐에 계속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유출병이라는 거는 피를 계속해서 흘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피는 피에 생명이 있는 건데 생명을 자꾸 흘려보내는 삶은 뭐예요? 생명을 우리가 생명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그냥 이렇게 내버리는 삶. 그거는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오늘날 이제 이 유출병이라는 거는 생명을 흘려보내면 안 된다. 생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삶을 기이 여기지 않고 생명과 상관없이 사는 삶, 그죠? 이 유출병이죠. 특히 이제 유출병은 어떤 음란한 거, 이렇게 간음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성병, 이런 것들을 또 나타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체,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이제 시체를 만지거나 이제 죽음과 가까이 한다는 것이 우리가 육체 중심의 삶,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0세까지 건강하게 너무나 잘 살았다. 이래도 그 끝은 죽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은 영원한 삶, 생명의 삶, 그죠? 영생을 누리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과 가까이 한다는 거는 믿지 않는 이 세상, 이 바벨론, 이 세상과 섞여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어떤 생명 중심의 삶을 방해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그냥 진영 안에 같이 있으면 옆에 사람에게도 계속 오염되고 전염되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보내서 이제 구별되게 하라는 거예요. 진영 안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호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값. 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죄를 자복하고 죄 용서를 받는데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상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죄를 지음으로써 어떤 피해를 줬을 때는 그것의 5분의 1, 그죠? 20%를 더해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제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제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와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라. 그래서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이래서 의심의 소재라고도 하고 질투의 소재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꽤 많은 양을 11절부터 31절까지 거의 20절에 가까운 양을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것 같은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는데 증거가 없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제 의심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그죠? 그 속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어떤 침소를 더럽히는 일이 있는 것 같은 의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럴 때 이제 그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와서 이렇게 소제를 드리면서, 근데 이 소제는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 소제에다가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또 유향을 드리는 것은 유향을 드리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거고, 기름을 드리는 거 우리가 예배하는 건데,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의심을 가리는 어떤 소재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이 굉장히 뭐 까다로운데, 그렇게 하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해서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뭐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썸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썸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여인에게 말할지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네가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되고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심의 소재는 뭐냐 하면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이런 저주가 된다. 그죠? 이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다.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그 다음에 6장에 이어서 이제 나시린의 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시린은 뭐냐 하면, 나시린의 법은, 원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닌데 내가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뭐 3년이든 어떤 기간을 정해서 내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성막에서 섬기겠다. 내가 레위인이 아니지만 그런 내가 그런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되,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하여튼 포도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포도가 우리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 이 세상의 어떤 감각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그런데 특별히 내가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겠다고 서원을 할 때는 어떤 세상의 기쁨,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을 다 절제하면서 나를 온전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기쁨, 어떤 감각적인 어떤 즐거움, 이런 것을 멀리 하는 거죠. 그리고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리카락이라는 건 또 성경에서 하느님의 어떤 권위, 머리라는 거는 이제 주님의 머리, 주님의 어떤 권위, 그런 것들을 끊지 말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서 그거를 다 흘려보내는 삶,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얘기하죠. 그리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는 것. 그러니까 시체라는 거는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만다는 것은 이것도 똑같이 우리의 어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어떤 깊은 묵상이 있고 이 죽음을 넘어서야 되죠. 그래서 내가 정말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죽는, 썩어지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둘 것이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그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의 소욕은, 항상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은 서로 대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안에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영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나 같이 존재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근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그랬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면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께서 그렇게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이제 그 로마서 8장의 해방 선언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나실인이나 이런 레위인이나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이 말씀 앞에서 탐에 내 죄를 고백하고 계속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그런 쓴뿌리와 상처들을 깨끗이 씻어낸다는 걸 믿음으로 그 보혈을 덮고 그죠? 믿음으로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성령께서 언젠가부터는 이 육체의 소욕이 점점 싫어지고 영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아가서 1장 1절에 우리 고백이 있죠. 아가서에 보면 자 그렇잖아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포도주, 이 세상의 그런 기쁨, 우리에게 주는 온갖 즐거움 그런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이게 진하고 이것을 이제 경험하고 맛본 자는 그것을 쫓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맛보아 알지니라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5장 마지막에 이 의심의 소재 이것과 이 나실인의 법을 보면 의심의 소재는 뭐예요? 간통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신부자 아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신부들이 이 세상과 계속해서 간음하는 이거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살면 정말 모든 사람의 저주거리가 되는데 나실인의 삶 이것은 이제 우리도 이런 어떤 열망이 있죠. 나실인의 삶을 잠깐이라도 살아보겠고 또 나실인의 삶을 향해서 가고 싶은 그런 영적인 그런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정말 이 구별된 삶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많은 열매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나실인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제사장이나 이런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모든 국민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대신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이런 제사장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기능을 두었지만 이 제사장의 기능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막 흔들리고 제사장이 타락할 때가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타락하고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나실인 제도를 서원이죠. 서원.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런 남은 자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이런 남은 자들을 늘 남겨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면은 여기 나오지만 사사기 한번 볼게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이제 그때도 그런 시대죠. 사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줄 때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타락할 때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포도와 관계된 거 하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그죠? 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태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어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두운 시대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은 이 나실인 제도를 또 이렇게 숨겨 놓았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정말 그 교회가 다
타락하고 또 이런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이런 때에 가 있을 때는 정말 뭐 평신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시린처럼 온전히 구별되어 정말 이렇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또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시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나시린은 서원에서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 자들을 통해서 이들은 제사장의 정말 수준에 이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축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복, 우리를 또 이렇게 공급하는 복,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그런 복을 모든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든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축복하는 것도 있고 또 이 정말 민수기 6장 24, 25, 26절로 또 축복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건 너무 아름답죠. 우리는 이제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는 축복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고 또 우리에게는 제사장처럼 중보할 수 있는 권세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왕과 같이 축복하고 이 세상을 열방을 축복하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자녀들과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7장에는 이 모든 이제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 이런 나시린들이 하는 일, 또 죄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던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나서 이제 장막 세우기를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헌물을 보니까 그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듣게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에게 소가 1마리씩이요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래서 이제 이 그 수레 6개와 이 소 12마리는 이제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에게 이제 주지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줬고 므라리 자손은 훨씬 실을 게 무거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레 4개와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다. 근데 고앗 자손은 주지 않죠.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운반한다는 것이 절대 헌신이 없이는 되지 않고 땀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고앗 자손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그의 헌물은요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 또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인데 그것에는 향을 채우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속제물로 순념소 1마리 하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사갈부터 스불론 이제 그 모든 다 12지파가 이제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이 헌물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냥 다 똑같이 드렸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89장까지 계속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서원해서 나시린으로 바쳐지거나 또 우리가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헌물, 우리의 상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갈망을 갖고 방향성을 바꾸면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든다는 게 뭐예요? 방향이잖아요. 내가 땅을 향해서 머리를 숙일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들 것인가, 이 방향을 결정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우리를 이렇게 영의 소욕대로 영생의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라쏘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든 자들의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임재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땅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두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어떤 소욕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든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명확해질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레위인, 나실인, 또 이런 이스라엘 12지파가 드리는 모든 헌물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이 하나님, 또 이번 주에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